창조하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의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시든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 아름답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창고를 만들었느냐? 먹을거리에서 뭘 저축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넉넉하지만 남지 않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는다.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알고 그 필요로 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염려가 우리 삶의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괜한 염려하지 말고 괜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게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냐고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물어보면 없습니다. 늘 부족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미래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행복하냐?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데요.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짜. 그런데 왜 안 되냐? 보니까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름의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준과 목적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안에서. 그게 입 밖으로 나와요. 충돌된 그 감정들이, 그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나온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켜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맞거든요, 그게요.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드러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드러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좋다고 막 계속 드러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삶이 정리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감정에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내 감정에서 뭐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정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떤 분을 통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막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지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지 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백색증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수도권에 있는 기도는 뭐 다 찾아가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된다는데 왜 안 될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저 알죠? 얘기를 예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진짜 깨끗해졌어요. 똑같아요. 백색증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10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근데 얼굴이 이제 울긋불긋하잖아요. 백색증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 없어졌더라니까요. 어떻게 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나의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걸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걸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인정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불신앙적인 거, 염려, 막 근심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계속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쭉 그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면서 그거 하라. 계속 그걸 인정을 하라고. 계속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영적 기도하고 그걸 쭉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은 다 해결됐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막 앉은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끊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이,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걸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고백한다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작동되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나 의식적으로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의 문제는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거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부분에 결론이 난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원이 뭡니까? 불신하고 떠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불신앙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분이 앉아가지고 우리 단전한 사람들 모여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진짜 믿으면 표적이 다르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을까요? 생육의 복.
그 다음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주신은요,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이 뭐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의 역사를 보면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에 사탄이 있습니다. 뭐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하는 거죠.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왜곡되지 않으면 불신앙을 하지 않잖아요.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죠? 왜곡은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사단의 통로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네피림 문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네피림 문화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 네피림 문화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무시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피림 문화는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창세기 네피림 문화예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성공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성공은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피림 문화 속에 들으니까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됐지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문화예요. 이게 삶의 현장에 있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되지 않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 이게 딱 자리 잡고 선택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긴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실패된 두려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상한 심정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심정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막 계속 내 생각과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뭘 하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뭐냐?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마음의 염려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근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근원을 우리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원인과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인과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 근데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 이렇게. 이거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때문. 부모 때문, 자식 때문, 남편 때문, 아내 때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하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의 일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냐?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게 불신앙. 사단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건데 그 사단의 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왔다. 그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맞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 내 문제는 끝났구나. 내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아,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끝났구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를 확인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통로인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내가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똑똑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불신해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그 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만 늘 얘기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한 10분 동안 쫙 간증하니까요. 한 번에 되어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보였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세월.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한 번 역사가 일어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듯이 정복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것, 수 없는 사단의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에 말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언약 잡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카드를 붙잡고 계속 고백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카드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계속. 근데 그 카드가 별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단의 울림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다.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열매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 피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거. 병원 가서 해결한 게 아니래요. 어떤 약을 먹어도 된 게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병원도 가고 약도 다 먹었는데 그건 그때 일시적인 것이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유죄만 안 되냐? 자기는 확인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어느 날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을 누르고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순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순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니 더 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막 힘이 생기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과거에 속지 마시고 지금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이 시간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